디딤돌 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행복하신가요? 아멘? 네, 저도 행복합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목장 가족들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맛보는 것도 행복하고, 또 우리 형제자매 왔는데요. 이런 친구들이, 정말 VIP 친구들이 목장에 와서 아름답게 성장하고, 그리고 주님의 참된 제자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뛰고 정말 행복합니다. 저는 2007년 남편이 주재원으로 해외 근무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전에도 혼자서 1년 정도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불편하고 부담스러워서 설교 시간에 갔다가 설교 시간 끝나기 전에 나오고 사람들과의 전혀 교제가 없었습니다. 예배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저를 위로해 줄 좋은 설교 말씀만 듣기 원했습니다. 교회에서 저희 지역에 속한 구역 모임에 나오라고 권했지만 저는 바쁘다는 핑계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마지못해서 나가곤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이기적이고 교만했던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했던 제가 너무 부끄럽고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얼굴이 화끈거리곤 합니다. 프라 한인교회 다닐 때 그때 남편은 이제 처음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데요.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는 성도들이 있어서 교회 생활이 참 즐거웠습니다. 우리 부부가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성도분들이 계셔서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축복을 더 추구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였습니다. 2012년 한국으로 복귀하면서 저희는 꿈꾸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4개월 먼저 한국으로 복귀한 남편이 꿈꾸는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고, 주일 예배와 목장을 경험하고는 계속해서 저를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판교로 혹은 분당으로 갈 여건이 안 되었거든요. 저희 경제적인 상황이. 그래서 계속 이제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주일마다 교회를 다녀오면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너무 은혜롭고 또 목장이 정말 가족 같고 정말 잘 섬겨주신다는 그 얘기를 하면서 당신이 꼭 여길 와야 돼, 꼭 와야 돼 하고 저를 설득을 해서 결국 제가 두 손 들고 꿈꾸는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꿈꾸는 교회 이제 목장에 가서 보니까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고 또 감사 나눔을 하고 또 한 주 동안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삶을 나누고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그리고 말씀으로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곳, 또 기쁨으로 섬겨주고 정말 따뜻하고 진솔한 나눔이 있는 곳, 그렇게 목장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목장 식구들과 가족이 되고 나니 신앙생활이 참 즐거웠습니다. 저는 이것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임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입니다. 목장에서 막내였던 저희 부부는 목자 목녀님의 사랑과 섬김을 듬뿍 받으며 섬김과 헌신에 대해서 보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적응해 나가면서 성도들을 찬찬히 바라보니 꿈꾸는 교회에는 믿음으로 바로 서 있는 남자 성도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 제 눈에 보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분들은 목자님들이셨어요. 목자가 되면 저렇게 신앙이 성숙해지고 또 영적 리더십이 생기는구나 생각하고 저는 개인적인 욕심에 저희 남편을 목자로 세워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근데 목자가 되다 보면 저는 자연적으로 목녀가 되어야 되는데 그건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매주 밥하면서 목원들을 섬기는 것도 부담스럽고 또 물질에 대한 선신도 부담스럽고 또 가장 제게 부담스러웠던 것은 제가 지금까지는 편안한 사람들,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과만 교제를 했는데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목원을 만나면 나 어떻게 하지? 그런 것이 가장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성경 지식도 별로 없었고 또 말주변도 별로 없는 우리 부부가 목자 목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이유로 순종해야지? 아니야 나 못해. 이런 그 갈등을 한 1년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전립선 암 선고를 받고 나서 저희는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결단하자. 우리의 생각과 염려, 건강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2014년 12월에 저희는 목자 목녀로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한 목장은 저희 부부를 포함해서 4가정, 그러니까 8명이 시작을 했는데요. 목장에서 삶 나눔이 깊어지면서 부부간에 서로에 대한 원망과 불만, 내면의 상처들이 터져 나오며 몇 달 동안은 매주 한 가정씩 부부싸움을 정말 격하게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 행복해 보이고 신실해 보이는 사람들이 위기의 부부들이었다는 사실에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그때 저희에게 주셨던 미션이 목장에서 부부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목장에서 이 목원들의 이야기를 다 토해내게 하자. 그리고 쓴뿌리가 다 뽑히도록 들어주고 공감해주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자. 그렇게 함께 울고 웃고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부부들이 하나 둘씩 회복되어 갔고 어느덧 목장 식구들은 피를 나눈 형제 자매보다 더 친밀하고 끈끈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부부의 문제는 해결되었고 목장 식구들과 수시로 만나 교제하며 즐겁게 지냈지만 영적으로 성숙되어 가지는 못했습니다. 2년 동안 목장에 VIP가 없었고 또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결단이 없었고 또 순종과 헌신을 부담스러워 하다 보니 목장이 고여있는 호수와 같았습니다. 저희는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답답함이 계속 생겨서 남편과 함께 새벽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영애야, 너는 세상에서 무엇을 하다 왔니? 하고 주님께서 물으실 때 맡겨준 영혼들과 즐겁게 지내다가 왔어요. 그래? 그리고 또? 그렇게 물으셨을 때 할 말이 없을 것 같았어요.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저는 주님께 이런 고백을 하고 싶었어요.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 그들을 찾아서 주님께 인도했어요. 주님의 눈길이 머무르는 그 영혼, 주님의 발길이 닿는 그곳에 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또 주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했어요. 하고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그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 내 딸 영애야,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런 칭찬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 후 목자님과 저는 목원들에게 VIP를 품고 기도하자고 매주 외쳤고 주변에 목장으로 초대하고 싶은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목원들은 명단만 제출했지 자신들의 삶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혹은 적어낸 그 VIP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기에 목장에 나오라는 말을 하질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목자님과 저는 그럼 우리가 먼저 VIP를 만나서 섬기고 그들의 이야기를 목장에서 나누어야겠다 생각하고 목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 목장에서 필요한 사람이 아닌 정말 목장을 필요로 하는 영혼들이 있으면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주님. 기도하면서 주변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튼튼 영어 교사입니다. 제 주변에 있는 동료 교사들과 가르치는 아이들, 그리고 회원 어머님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살피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VIP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에서는 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교사들이 잘 정착하도록 선생님들의 활동 지역에 가서 같이 홍보해주고, 그리고 동행 수업이나 교재 연구를 도와주며 함께 교제하는 시간에 우리 목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신앙생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회원 엄마들에게는 수업 후 시간을 여유 있게 갖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들은 아이들의 고민뿐만 아니라 부부의 문제, 그리고 자신들의 여러 가지 고민 등을 저에게 오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아플 땐 같이 울며 기도해주고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며 저희 목장에 초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뜻하지 않은 VIP도 보내주셨습니다. 수업과 수업 사이에 시간이 남을 땐, 제가 사실 프라하에 있을 때 대형 교통사고가 나서 차를 운전하지 못하고 늘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남을 때는 근처 카페에서 책을 보며 쉬곤 하는데, 그곳에서 우연히 만난 VIP, 그 친구와는 1년 동안 매주 한 번씩 만나서 점심을 같이 먹고 또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들어주다 보면 또 저의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럴 땐 자연히 제가 만난 예수님을 자랑하고 또 우리 목장의 이야기를 매주 하곤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루는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저랑 또 나이가 같더라고요. 그래서 친구가 되었는데, 영애야, 너는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미안해.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는 언젠가는 갈게. 난 그냥 너랑 만나는 이 시간이 참 좋아. 이렇게 고백하는 친구에게 저는 내 모습이 그렇게 보였구나. 하지만 그게 내 삶의 전부이니까 이것밖에는 내가 할 얘기가 없어.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참 행복해서 나도 네가 그런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 얘기를 한 거지, 억지로 너를 전도하려고 하거나 끌고 가려고 하는 건 아니었어. 그리고 나도 너와 함께 하는 이 시간이 참 좋아. 그러면서 이 친구를 위해서는 주님이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이 친구가 언젠가는 주님을 만나기를 지금도 계속 중보하고 있습니다. 또 우연히 만난 VIP가 있습니다. 그 친구에게도 저는 항상 사람들을 만나면 제가 크리스찬이라고 꿈꾸는 교회를 섬기고 있다고 저를 소개합니다. 그랬더니 자기 아들이 교회에 다녔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정작 자신은 매주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린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아들을 우리 교회에 데리고 오면 제가 대청이를 소개시켜주고 또 신실한 친구가 될 수 있는 그 청년을 소개시켜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기도 마치고, 새벽기도 중에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 아들도 소중하지만 나는 그 자매를 원해. 그 자매를 내가 애타게 찾고 있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전화했어요. 성전에서 나오자마자 만나자고. 그래서 그날 오후에 만나서 제가 하나님이 주신 그 자매에 대한 그 마음을 제가 전했어요. 하나님이 자매님을 애타게 찾고 계세요. 지금. 그러면서 같이 고요에 나가자고 했더니 자신의 그 인생 스토리를 쫙 얘기해 주는데 너무너무 기가 막힌 그런 삶이어서 같이 펑펑 울었어요. 같이. 정말 당당해 보이고 자신감으로 똘똘 뭉쳐 있던 그 친구의 삶이 광야의 인생길 같아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자기가 무너지면 안 되기에 이를 악물고 버티며 힘겹게 살아온 삶이 너무 가슴이 아팠고, 하나님 없이 자신이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아둥바둥했던 그 삶이 그 친구가 너무 안쓰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 친구를 부르셨는지, 저에게 왜 그 마음을 주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저희 교회에 왔고,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 어디로 인도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와 저희 집이 좀 멀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는 VIP를 놓고 기도하는 또 목녀님이 마침 계셔서 그곳을 같이 또 소개해 주어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VIP를 만나면서 매주 목장에 나가서는 그들을 만난 이야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원이 제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련님은 너무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말씀과 기도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참 당혹스러웠어요. 나는 단지 목원들이 움직이지 않기에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고 싶었고 그렇게 하는 것을 나눴을 뿐인데 누군가에게는 내 모습이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겠구나. 처음에는 서운한 마음도 있었고 굉장히 당황했었는데 다음날 저는 이 새벽 성전이 참 좋아요. 항상 전날 무슨 일이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다 풀어놓으면 주님은 저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저의 연약하고 정말 빛으로 저의 모습을 쫙 비춰주시니까 너무 부끄러운 저의 모습들이 다 보여요. 근데 그때도 새벽 기도를 드린다고 하는데 기도를 드리고 새벽 예배 마치고 기도하는데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새벽 기도는 드리고 있지만 너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였어.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으셨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VIP를 섬기면서도 목원들이 보고 따라왔으면, 그리고 속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목원들을 정죄하는 마음도 있었고요. 내면에 저의 욕심이 다 드러나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목원의 충고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회개하고 다시 아무리 선한 행동이라도 나를 드러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더욱 겸손히 해야겠구나 회개하며 주님께는 주님, 그렇다면 이 VIP들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그거는 제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세요. 그렇게 애타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직장에 새로운 신입교사가 들어왔습니다. 그 선생님은 다른 교사들과 달랐습니다. 경력도 화려하고 리더십도 있고 종교의 경험이 아주 다양하고 또 유머 감각도 있는 그런 선생님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 튼튼 영어에서 신입교사 강사로도 활동을 하는데요. 그때 이 선생님을 만났어요, 사실은. 근데 저희 지사에 왔길래 너무 반가워서 선생님 반가워요. 잘 오셨어요. 저는 크리스찬인데 혹시 교회 다니세요? 하고 물었더니 아니요, 저는 성당 다녀요. 그러면서 갑자기 성호를 긋더니 저를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경계를 하는 거예요. 그 후 이 선생님을 도와서 함께 홍보하면서 잘 정착하도록 홍보하면서 함께 교제하기 시작했어요. 제 이야기도 들려주고 또 선생님의 이야기를 주로 이렇게 듣는 과정 속에서 선생님은 마음문을 열고 또 자녀 이야기 그리고 자신의 아픈 상처들을 오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 친구에겐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고 목장이 필요하겠구나 생각해서 저희 목장에 나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이 친구는 절대 그런 얘기를 들을 친구가 아니라고 제 스스로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품어주면서 시간이 오래오래 걸릴 장기적인 VIP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선뜻 저 목장에 가도 돼요? 라고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2017년 10월이었습니다. 우리 현경 선생님이 재호를 데리고 목장에 처음 나온 때가 오늘 저랑 함께 온 송현경 집사입니다. 이렇게 목장에 첫 VIP가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8년째 지도하고 있는 회원이 있습니다. 5살 때부터 지도해서 지금 6학년이 된 아이인데요. 처음에는 저희가 이웃으로 만났습니다. 제가 튼튼 영어 교사라고 하자 기꺼이 저에게 그 엄마는 아이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시연이가 영어를 좋아하고 재미있게 하다 보니 또 친구도 소개시켜 주었고 그래서 이 두 엄마들이 저를 언니 하며 따랐습니다.
시연이 엄마 그 문채린 자매가 둘째를 임신했을 때 입덧으로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매주 한두 번씩 음식을 만들어 현관 앞에 놓아두었습니다. 계속해서 갖다 주니 고맙긴 한데 받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다고 이제는 더 이상 안 주셔도 돼요 라고 저에게 정중히 거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체리나 부담 갖지 마. 이거 내가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섬기라는 마음 주셔서 하는 거니까 부담 갖지 않아도 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또 그 두 자매들, 그러니까 문채린 자매와 그 문채린 자매의 그 친구, 그 두 자매들이 육아에 지쳐서 자신들을 위해서 식사도 못할 것 같아서 가끔 저희 집으로 초대해서 점심 같이 먹으면서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남편들의 이야기도 들어주고 그러면서 세상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 자녀로 키우자. 그래서 세상을 품는 리더들이 되었으면 좋겠어 하고 이야기하면서 교회에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들은 주일마다 아빠와 함께 아이들이 또 나들이도 가고 또 할머니 댁도 자주 가고 그리고 또 교회가 너무 멀어서 못 가고 또 남편의 반대가 너무 심해서 여러 가지 반대 이유가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에도 다 공감이 되는 이야기였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거든요. 그러던 중 2017년 12월 어린이 목자 교육이 있었는데 시연이를 어린이 목자로 세웠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다시 한번 채린 자매에게 적극 권면했습니다. 채린아, 시연이를 목자 교육을 시켜보자. 우리 6주 동안 우리가 케어할게. 그리고 목자 교육을 받으면서 목장에도 보냈으면 좋겠어. 정말 세계적인 리더로 정말 이 친구가 굉장히 똑똑한데 세상적인 지식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자. 그런 과정의 교육이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님 그 채린이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당시 3학년이었던 시연이가 6주 동안 어린이 교육을 잘 받고 금요일 밤에는 혼자서 목장에 참석을 했습니다. 저희 목장에는 성인 목장이 있고 또 초등학교 아이들까지는 어린이 목장이 있어서 어린이 목자를 세워놓고 처음에 찬양 같이 식사하고 또 찬양하고 그리고 아이들 어린이 목장 아이들은 올리브 블레싱이라고 해서 그 아이들이 감사 나눔도 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리고 나서는 분리가 됩니다. 어린이들은 어린이 목자와 함께 이제 어린이 목장을 하고 우리 어른들은 남아서 또 어른들의 목장을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린이 목자 교육을 받고 있으니까 어린이 목장에 나오도록 그때는 우리 현경자매의 아들 재호밖에 없었어요. 어린이가 다른 기존의 목장의 아이들은 중고생들이었고 대학생들이었기 때문에요. 그렇게 매주 목자님이 시연이를 데리고 오고 데려다주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이 시연이의 엄마 채린자매도 목장에 나올 수 있도록 목원들은 함께 중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채린자매 남편이 아내에게 아니 아무리 선생님의 집이라지만 딸이 혼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데 저 보통 11시 넘어서 들어갔거든요. 들어오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있는지 걱정도 안 되냐? 더 이상 보내지 마.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정 보낼 거면 너도 같이 가고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채린자매도 목장과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VIP가 2자매 그리고 아이들이 3명 이렇게 나오게 되었고요. 그 사이 또 저희 남편이 그 현대자동차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남편의 상사분이었던 분이 남편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교회에 나오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온 케이스도 있고 또 밑에 직원들도 그래서 한 3가정이 또 나오게 되었어요. 그렇게 이제 직장의 사람들과 저희 VIP를 채워지니까 잔잔하던 목장에 다시금 이제 탄력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VIP들이 은혜를 받고 회복되고 변화되는 모습을 지켜본 기존 목원들이 도전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목자 목녀로 헌신하는 부부가 생겨서 분가를 하고 저희는 아이들이 있는 VIP들을 중심으로 새롭게 목장을 시작했습니다.
자매들이 은혜를 받는 만큼 믿지 않는 남편들의 영적인 공격도 많았고, 그래서 무너지기도 하고, 또 아이들의 문제로 자매들의 관계가 깨어져서 또 목장에 위기가 온 적도 많았습니다. 우리 형경자매는 공황장애를 가진 친구입니다. 제가 겪어보지 못한 아픔과 상처가 많았고, 성향도 저랑 너무나 달라서 제가 어떻게 품어주고 위로해야 될지 정말 난감할 때가 많았습니다. 저에 대해서 오해할 때도 많았고요. 저는 그럴 때마다 새벽 성전에서 울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너무나 연약해요.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친구예요. 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제 안에 사랑이 없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 저는 사랑이 없어요.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사랑을 제게 부어주셔서 제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형경이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주세요. 그때 제가 많이 찬양했던 곡이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에 주님 손잡고 주님 마음 순종하면서 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주님은 형경이를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라고 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하십니다. 주님, 언제까지요? 끝까지 내가 너를 참고 기다렸던 것처럼 나 또한 너를 오래도록 참고 기다렸단다. 주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정말 저에게는 보아와 같은 친구입니다. 이 친구로 인해서 제가 성장할 수 있었고요. 제가 주님을 더욱더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생명의 삶 공부가 있습니다. 저는 형경이, 채린이, 그리고 아까 채린이가 소개했던 그 엄마 원희, 이 세 자매를 데리고 생명의 삶 공부를 함께 수강하며 신앙생활의 기초,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우고, 그리고 예수영접 모임으로 인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의 생명의 삶이 끝나자마자 우리 친구들에게 성전 기도를 권면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들이었고 또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반대하고 있는 남편들이었기에 낮 시간에 아이들이 학교나 유치원에 간 시간에 밖에 성전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일 4시서 이 성전에 와서 같이 1시간씩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때때로 갈등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에 위기를 겪을 때도 있었고, 또 이 친구들에게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기대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와 말씀 그리고 기도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때마다 목원들은 고맙게도 제 말에 순종하고 각자의 자리를 지켰고 주님께 나아가 엎드렸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자매들의 마음을 터치하셔서 고난을 통해 믿음이 견고해지고 또 목원들과의 관계도 더욱 굳건해지게 하셨고 언제나 선을 이루셨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셨는데 처음에 이 친구들은 그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목장에 와서 또는 삶 공부를 통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그 의미를 알겠다고 고백합니다. 그 중에 한 자매 원희는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을 그 남편이 알게 되어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서는 자세하게 고백하진 않을게요. 제 전화도 차단되고 영애 언니 전화번호 당장 대라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저희는 함께 그 자매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자매의 남편이 사업이 어려워져서 힘들어할 때 목자님과 저는 그 부부에게 같이 밥 먹자,
소고기 사줄게. 그러면서 같이 밥 먹자고 해서 이제 고기를 사줬더니 정말 마음의 문이 싹 열리더라고요. 그 이후로 종종 만나서 위로해주고 또 사업 이야기도 듣고 그리고 밥 사주고 하는 동안에 목자님과는 형 동생이 되었고요. 저하고는 누이 동생이 되었습니다. 현재 현경이와 채린이 두 자매는 코로나 때에도 매일 새벽 기도에 나와 성전 기도하며 성령님과 깊이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무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자매의 남편들은 목자님의 VIP가 되어서 목자님이 가끔씩 만나 교제하는데 이제는 재건이 형님 하고 따릅니다. 남편을 통해 목장과 교회에 나오게 된 직장 상사 부부와 직원 부부 등 목자님의 삶의 변화를 보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아내들은 남편이 갑자기 교회에 가겠다고 하니까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며 얼떨결에 남편 따라서 목장과 교회에 나왔다가 많은 은혜와 치유를 받고 있습니다. 상사부는 퇴직 후 아내가 있는 울산에 내려갔음에도 주말에는 올라와 목장과 주일 예배에 참석합니다. 지금은 올 초에 다시 전주에 있는 중견기업의 이제 사장님으로 다시 재취업하셨는데요. 오늘은 전주에서 새벽같이 올라오셨습니다. 신앙생활 너무 행복해 하시면서 삶의 많은 부분이 변화되셨고 목장에 오는 것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님께 칭찬받고 싶어서 목자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서 늘 어떤 감사 나눔을 할까? 어떤 삶을 나눌까? 늘 생각하고 온다고 합니다. 남편의 상사분이 그렇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지요. 그런 목장에서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직장 동료 아내 중 한 명은 휴직 중이었는데 저랑 낮에 만나 교제하며 신앙의 궁금증과 자신의 아픔을 나누곤 했습니다. 이 친구도 공황장애를 겪고 있었는데 아빠에 대한 상처가 너무나 커서 기성세대 남성들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담임 목사님 그리고 목자님에 대해서도 약간 어느 정도 거리감을 두고 만났던 친구였습니다.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주며 그 아픔 함께 공감해주고 울고 안아주고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목장에 나오도록 권면했습니다. 이 친구는 위례 신도시라는 곳에 살고 있는데 목장에 오려면 금요일 저녁에는 1시간 정도 차를 운전하고 와야 됩니다. 남편에게 아기를 맡겨놓고 처음으로 목장에 온 날이었습니다. 목원들이 12시경에 목장 모임을 마치고 집에 간다고 일어섰는데 그 자매는 목자님 저 얘기 더 나누고 가도 돼요? 하는 거예요. 물론 괜찮아. 그래서 3시 남아서 저희가 2시 넘어서까지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자매의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목자님, 저희 관계 참 웃기지 않아요? 제가 어떻게 남편의 상사 집에서 이 늦은 시간에 저의 아픔을 나누고 있는지 제가 저 스스로도 납득이 되지 않아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너무 좋아요. 목자 목녀님이 저희 부모님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도 하나님 만나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지금은 가족관계도 회복되고 또 몸도 많이 치유되고 있습니다. 휴직 기간 동안에 왜 하나님이 남편을 통해서 교회로 인도하셨고 목장과 목녀님을 만나게 했는지 이유를 알겠다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들 할 것 없이 자신의 생각이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면 씩씩거리고 서류 파일 들고 가서 막 따지고 늘 싸웠다고 합니다. 동료 교사들이나 학부모들과도 다투기도 했고요. 그런데 올 초에 학교에 복직했습니다. 지금은 학교 생활이 참 즐겁고 주변에 예수님 사랑을 전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로하고 기도해 준다고 합니다. 목녀님, 저 참 잘하고 있지요? 저 칭찬해 주세요. 하고 저에게 자랑합니다. 최근에 동료 교사 중 한 분이 대학생 딸을 데리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저한테 딸 데리고 가도 되냐고. 사실 직장에서는 제가 이제 우리 현경 선생님이 어느 정도 서기 전까지는 물론 가볍게 터치는 하지만 깊이 있게 제가 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면서도 늘 저는 크리스찬이고 저의 삶을 나누고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이제 딸에게 좀 믿음을 심어주고 싶었고, 본인도 본인이지만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함께 나왔고요. 그리고 저희와 교제를 원합니다. 이렇게 VIP는 저희 주변에 정말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직장은 저의 선교지입니다. 만날 때마다 목장과 교회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는 우리 송영경 선생님도 그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저와 함께 선생님들에게 목장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며 인도하셨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단지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 그동안 저는 더 단단해졌고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졌고 또 이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품이 넓어졌습니다. 예전에는 목자 목료가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VIP를 섬기는 것이, 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축복의 통로인지 이제는 압니다. 저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한 영혼이 살아나고 자녀들이 회복되고 가정이 바로 세워지는 과정들을 지켜보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며 선한 일에 열매 맺는 사역임을 확신합니다. 최근 저는 유튜브 식탁 위에 만나라는 유튜브를 통해서 매일 아침 성경 말씀을 올리고 있습니다. VIP들에게 시편과 잠언을 보내주며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길 기도하며 보냅니다. 저는 용인 수지에 삽니다. 제 목장 목원들이랑 VIP들도요. 물론 울산에 있는 목원도 있고 또 분당에 있는 목원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자매들은 이제 제 곁에 살고 있는데요. 교회까지 가려면 고속도로로 20분 정도, 그리고 저는 차가 없잖아요. 그 차가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1시간 정도 소요되는 곳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전에는 우리 교회로 인도한다는 것이 사실 저부터도 걸림돌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쉽게, 이 주변에도 집 근처에도 좋은 교회, 대형 교회들이 굉장히 많은데 굳이 판교에 있는 꿈꾸는 교회까지, 이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전도는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목장을 만나고 성령 충만한 예배를 경험하고 기도의 자리에 앉고 나서는 저에게는 거리도, 물질도, 환경도, 그리고 건강도 어느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인지 주님께 묻고 주님이 그렇다라고 하시면 순종합니다. 저의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저의 관점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가치관이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성령적인 가치관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영혼 구원입니다. 정말 저 보기에는 좀 신실해 보이죠?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정말 많은 죄를 지었고요.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수가 바로 저였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이 너무 커서, 그리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것을 이웃에게 전하지 않으면 이제는 저도 모르게 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복음을 들고 주님의 사랑을 들고
더 담대히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행복한 삶이 아닐까요? 아멘? 아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예, 아멘.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릅니다.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까지 우리가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씨를 뿌리고 자라게 하고 사랑해주고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내가 먼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것, 그 일에 충성하기 원합니다. 정말 너무 가슴이 벅차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부족한 저인데 저를 통해서 주님께 하셨던 일들만, 오직 이 시간 저의 간증을 통해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길 소망하며 부족한 저의 간증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제가 송영경 우리 집사님 올해 초에 집사가 되었어요. 저희 목장에서 2년 동안 이제 그 VIP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5분이 올해 집사 직분을 받게 되었고요. 송영경 집사를 소개합니다. 사실 남편이 믿지 않는 분이라서 오늘 여기 간증 집회에 온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목장 목녀님과 잠시 어디 놀러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사실 선한 거짓말이죠. 용서해 주실 거죠? 예, 선한 거짓말을 하고 왔는데요. 마음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우리 송영경 집사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저희 목녀님의 간증에 나왔던 현경입니다. 제가 저의 목녀님을 그렇게 힘들게 했는지 잘 몰랐는데 회개합니다. 저는 분당 판교회 꿈꾸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 송현경입니다. 먼저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월요일에 대전 디딤돌 교회 간증자로 추천이 되었다는 연락을 접하고 제 자신의 어려웠던 시기와 상처를 목장 가족들 그리고 교회 분들 외에 간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조금은 부끄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지만,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하는 중에 너의 영혼을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이 마음을 주셔서 힘과 용기를 내어서 제가 만난 하나님과 목장 공동체의 사랑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신앙생활의 참된 기쁨을 여러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가톨릭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불신자였고 어머니 혼자 성당을 다니시는 그런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성당을 다니지는 않았지만 당연히 저의 종교는 어머니의 종교인 가톨릭이라고 생각하며 자랐습니다. 대학원을 다니게 되면서 공부와 병행하며 과외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학부형 한 분이 저를 전도하셨습니다. 그분 역시 가톨릭 신자였다가 교회를 다니시게 되었다고 하셔서 동질감을 느껴 함께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손을 잡고 간 곳은 대한예수교 침례회 땡땡 교회, 이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구원파라는 이단 교회였습니다. 수요 예배,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청년부에서 교제를 하면서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교회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구원파에서의 교회 생활 중 어느 날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 중에 교회 건축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11조를 기준으로 3년에서 5년 정도 본인의 이름으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예배 후에 성전 밖에는 이미 어떤 은행의 직원분들이 나와 계셨습니다. 대출을 받지 않는 자는 그 속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저에게 책정되었던 금액은 3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저는 수입의 많은 부분이 그곳에서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을 등진다는 것은 곧 생계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정상적인 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신실한 학교 후배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그 후배의 도움을 받아서 목사님 한 분을 소개받아서 그곳을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단이란 무엇인가? 구원파는 왜 이단인가? 지금은 제목도 생각나지 않는 많은 책들을 읽고 목사님과 상담을 하고 공부하고 후배 자매와 교제를 하면서 구원파에서 훈련되었던 생각들, 이념들, 모순들을 집어 던질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후에 저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가장 안전하게 보였던 카톨릭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의 남편은 성당에서 만났습니다. 그럭저럭 평범한 삶 속에서 일상의 루틴으로 주일 미사를 드리는 것 외에는 크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이유도 마음도 없이 지냈습니다. 아들을 낳고 저는 극심한 산후 우울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심장이 툭 하고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으로 시작된 저의 상태는 모든 내과 검진에서 있는 이상 소견은 없었지만 119에 실려서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가기를 여러 차례 하자 진료 기록을 보시던 응급 의사 선생님께서 제발 정신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우울증과 공황장애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정신과 상담을 하고 약을 먹고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은 언제 그 죽음의 공포가 찾아올까? 엄마 젖을 물어야 하는 아이를 돌보기는커녕 넋이 나가버린 사람으로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야 사는 건지 차라리 죽는 게 나을 법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도 마르게 한다. 잠언 17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저의 영혼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공포가 찾아오면 보이는 것도 죽음, 생각나는 것도 죽음뿐입니다. 아이가 제대로 자랄 리가 없었으며 저희 아들은 정서치료와 언어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날 역시 제가 아들에게 저의 공포를 그대로 분출하고 나서 미안해 재호야, 엄마가 소리 지르고 때려서 했더니 괜찮아요 엄마는 아프니까요 했습니다. 누구도 그 어린 아이에게 엄마가 아프다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결단해야만 했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잊고 있었던 것이 불현듯 생각났습니다.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결혼 전에 저는 영어 과외를 했었습니다. 튼튼 영어라는 어린이 영어 프로그램을 알게 되어서 일을 시작하게 되면서 회사에서 지금의 목련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맨 밑바닥에서 저는 지금의 목련님을 만나게 되었고 지금 섬기고 있는 꿈꾸는 교회에 나와서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목장에 나가보자는 목련님의 권면이 계셨었는데 저는 나가보고 싶었습니다. 너무 외로웠고 너무 아팠고 방황하고 있었던 저와 함께 아팠던 저의 아들이, 그리고 이 모든 상황들을 외면이라는 자세로 초지일관 살아가고 있는 남편, 저의 상황이 그려지시나요?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된 저와 아들은 목련님의 손을 잡고 목장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처음으로 목장 공동체에 간 날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성미 언니네서 모임을 했었는데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는 언니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저는 목장에 함께 계셨던 언니들을 지금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 언니는 직장에 다니시는데 언니는 퇴근을 하시고 오셔서 그 많은 양의 음식을 손수 준비하셨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고 목장 모임의 순서에 따라 찬양과 나눔, 기도 등을 했습니다. 그때 마음이 편했습니다. 처음 만나는 분들이었지만 모두 제 상황을 아시고 계시는 듯 하셨는데 내색하지 않으셨고 이상하게 편안하게 나눔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과 식사,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세상 속에서 쉽지 않은 일이지요. 목장은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 예배였기 때문에 저는 무장해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목장 식구들과 매주 따뜻하고 맛있는 밥을 함께 먹었습니다. 일주일을 어떻게 살았는지도 나누었습니다. 저희 남편도 제가 일주일을 어떻게 사는지 전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런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함께 하여 주셨는지 또 나누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남한테 말하기 정말 창피한 일들조차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없는 서로 그리워하는, 사랑하는 그런 가족이 되었습니다. 매주 목장 가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살면서 가족이 아닌 누군가와 이토록 깊은 교감을 하며 지낼 수 있는가? 언니, 동생, 집사님들, 목자님, 목련님, 그리고 목장의 아이들. 저의 삶은 그 속에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고단했던 삶은 기대하는 삶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단교회의 아픔과 가톨릭 문화가 그림자처럼 늘 따라다녔던 저였습니다. 세상에서 회자되는 교회는 너무나도 부정적인 모습의 일색이었고 저는 교회 다니신다는 분을 뵈면은 옆으로 돌아앉고 일부러 더 크게 성호를 긋고 식사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가톨릭이니까 절대로 건드리지 말아라 하는 사인이었습니다. 교회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목장을 통해서 저는 그렇게 벽을 쳐대었던 교회와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고쳐졌습니다. 저는 교회도 나가서 주일 예배도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2018년 7월 9일의 일입니다. 삶은 목장을 통해서 많은 부분이 어두움이 걷히고 있었습니다. 예배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병은 크게 차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약이라도 다시 먹어봐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목련이가 함께 병원을 예약을 하고 병원에 다시 가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목련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병원에 가지 말고 기도를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그날 저는 순종했습니다.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였습니다. 저희 교회는 매년 7월에 일주일간 성령 집회를 하는데 시작 전 40일 동안 성령 집회를 준비하는 밤 기도회를 합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밤 기도회 기간이었는데 저희 목장 식구들 중에 아까 목련님의 간증에 나오셨던 김원희 자매님, 문채린 자매님과 저는 비슷한 시기에 교회를 등록한 초신자들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들과 아이들이 어려서 저녁에는 아이들을 돌봐야 했기 때문에 밤기도회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목련님께서는 매일 낮에 성전 기도를 하자고 권면하셨습니다.
저희 세 자매들은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고 성전에 모여서 1시간 정도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시간이 저희의 아침의 삶의 루틴이었습니다. 그날 역시 저희 셋과 목녀님은 함께 그날은 손을 다 같이 잡고 지하 성전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희 셋 모두는 한날 1시에 모두 함께 방언이 터졌습니다. 나중에 목녀님은 그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 체험을 하셨다고 간증하셨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저에게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정말 인생이 뒤집어지는 놀라운 체험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저를 그 자리에 있게 하셨고 붙드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그날 이후로는 허락하시는 매일매일은 꾸준히 기도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 이스탄불 목장은 분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분가함에 따라 저희 목장은 아이들이 있는 가정만으로 3가정이 남아서 이스탄불 목장의 식구들이 되었습니다. 목녀님께서 개인적인 일정으로 미국에서 수개월을 좀 지내시게 되셨는데 그때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목자님과 남은 3가정만 목장을 하고 있을 때 아이들끼리 문제가 있었습니다. 크게 싸웠습니다. 말 그대로 목장이 폭파되었다. 그렇게 저의 마음도 목장 식구들 모두의 마음도 폭파돼 버렸습니다. 저는 목장 공동체를 떠났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시기에 제게는 목장이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사랑했지만 자녀의 일로 문제가 생기니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크게 다툰 후로 목장 모임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죄송했고 미국에 계시는 목녀님께 죄송했습니다. 타 목장의 일들을 다 알지는 못하시겠지만 다른 성도님들 뵙는 것도 창피하였습니다. 교회에 예배드리러 나가는 것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때 멀리 미국에서 목녀님은 성경아, 마음이 힘들겠지만 목장은 잠시 쉬더라도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지키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일매일 성전 기도를 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어느 날은 질책하지 않으시고 안아주셨습니다. 저와 다툰 자매님도 오롯이 혼자서 그 시간을 견뎌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따로였지만 함께 아버지 앞에 있었습니다. 저희의 심령을 만지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와 예배의 자리를 지켰을 뿐입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좀 용기를 내어서 목자님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아, 사랑한다. 목자님께서 그때 하셨던 단 한마디셨습니다. 저는 통곡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사랑을,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스탄불의 공동체는 그 이후 또 몇 번의 시련을 더 겪었습니다. 지금의 저희의 모습은 동역자입니다. 많은 아픔, 고통의 시간들, 인내의 길고 긴 여정들을 통해서 저희는 단단해졌습니다. 행여 다시 시련이 올지라도 저희는 예전과 다르게 감당할 수 있는 영적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목장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룹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은 각자가 교회로서 타인을 위해 교회가 되어줍니다. 목장의 지체들은 저에게 교회였습니다. 그 안에서 저는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성령을 받은 자들이 온전하게 매는 사랑의 띠로 서로 용납하여 주는 곳, 나의 허물과 결핍을 인정해 주는 관계, 내가 유일하게 세상에서 무장해제되는 곳,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지만 지금도 때때로 공황은 찾아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목장 식구들과 자녀의 문제들로 몇 번씩을 부딪히고 다시 세상 속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목장이 없는 다른 교회를 섬기자, 서로에게 크게 관여하지 않는 카톨릭으로 돌아가자는 분에 찬 마음을 가진 적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시시때때로 죄를 짓고 이 병만 낫게 해주신다면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하고 울며 불며 기도를 드리던 제가 조금 살만해지니까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누구냐 하는 행동도 서슴지 않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있으니 너는 교회를 가라. 나와 내 아들은 영원한 카톨릭이다 를 외치는 남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30년을 사목회 회장님으로 성당을 섬기신 철옹성 같은 아버님의 카톨릭으로 언젠가는 돌아가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늘 떠날 준비를 하며 지냈습니다. 한 번 산을 넘으면 또 다른 산이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고난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셔서 기도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저의 인생에서 가장 고난당할 때 제가 있어야 할 곳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분의 은혜가 없었다면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살아갈까요?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가진 자가 아니고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으며 어린 시절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자라지도 못했고 찬양을 사모하는 자가 아니었으며 믿음의 가정의 몇 대 자손도 아닙니다. 오직 세상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살던 중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을 만났고 이 목장 공동체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요즘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것은 공황장애가 아니라 말씀 없이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 때입니다. 말씀 없이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 때 세상은 어서 이리 와, 다시 돌아오라고 기다리고 있다고 목청을 드높입니다. 단 하루, 단 몇 초의 순간에도 저는 넘어집니다. 얼마 전에 저는 카톨릭 기도서, 카톨릭 성경, 카톨릭 찬송집, 마리아상을 처분했습니다. 저는 이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제 VIP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중에 저와 목장 식구들, 저의 가족들이 아닌 저의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며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들 역시 제가 살아왔던 그 세상 속에서 저와 같이 몸부림치면서 방황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만난 이 좋으신 하나님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